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회. 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해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안 길죠? 올해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올해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한번 그리고 옆 사람에 한 번만 인사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은 어떻게 받아요? 그냥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리에 와야 되고,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표를 정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가 있어요. 성령의 권능 받아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증인이 우리가 되자. 그런 의미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회가 되자. 우리 쪽방 주민들은 누가 전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전도해야 된다. 외부에서 와서 전도해 주길 바라면 안 돼요.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는 쪽방 주민에게, 또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내가 노숙을 경험하고 지금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과거의 노숙을 경험했던 우리 성도들이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 번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시작. 아멘.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전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담대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돼요. 이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임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하고 싶어서 입이 그냥 근질근질 해가지고 전도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한 15년 동안 우리 동대문 쪽방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족이 없으니까 어디 재판을 받게 되면 탄원서를 많이 판사님에게 제출하고, 그리고 또 증인으로서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아는 우리 유기진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서 네 자녀 가운데 우리 유기진 집사님하고 동생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살았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없이 한 50년을 살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물어봤어요. 전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집사님,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뭐가 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이름으로 된 핸드폰이 하나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한번 거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늘 핸드폰도 남의 명의로, 그리고 통장 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집사님이 한 2년 지켜보니까 참 사모님, 제가 쉼터에 들어왔지만 사모님을 도와서 주방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방을 열심히 섬겨서 한 해는 결심을 했어요.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유기진 집사님 주민등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거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본 창설 주민등록 호적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구청, 경찰서, 그 다음에 저 강남에 있는 그 법원까지 이렇게 다녀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위해서 탄원서도 제출하고, 또 그 탄원서가 좀 권위를 갖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 표창 받은 것도 복사를 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유기진 집사님을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을 참고인으로 증인도 세우고, 그리고 저도 필요하면 증인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4차례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기각되었어요. 재판에 졌어요. 진 이유는 뭐예요? 저나 참고인으로 증언했던 사람들이나 제가 아무리 탄원서를 써도 판사님은 유기진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서 살아서 출생해서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삶을 살지 못하고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증언할 수 있어요? 가족만이 증언할 수 있어요. 가족만이. 그런데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가족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3년에 걸쳐서 다른 기관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유기진 집사님의 이제 안 되겠구나, 다시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찾아야겠다. 가족 찾는 거.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제가 재판해 가지고 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재판에서 10전 9승 1패야. 1패. 그 1패는 유기진 집사님 호적 만들어주는 거. 왜냐하면 그건 뭐 제가 유기진 집사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 내가 가족이면은 증언이 돼서 재판에 이길 수 있는데, 아무리 목사가 탄원서를 쓰고 아무리 목사가 증언을 해도, 우리 교회 올해 5년 동안 지켜봐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찾아야 되겠다. 유기진 집사님과 같은 한 집에서 태어나서 유기진 집사님의 함께 생활했던 가족들을 찾아야 되겠다. 가족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찾는 것이 1년 만에 어느 기관을 통해 가지고 유기진 집사님 가족을 찾았어요. 박수를 치려면 세게 치고 안 치려면 말고, 그래가지고 가족을 찾아가지고, 가족이 우리 형님 맞습니다, 우리 오빠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에도 맞고 살았던 정황도 맞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증언을 서가지고 증인이 되어가지고 유기진 집사님의 주민등록증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기진 집사님은 가족을 만나서 한 40-50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서 가족이 증언을 해서 재판부가 인정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부여받고, 이제 간첩이 아니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런
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증인이 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증인이 되는 삶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질병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가난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예수님 살아날 줄, 다시 살아날 거,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여러 제자가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증인이 됐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대로 경험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덩어리라서 나는 죄 용서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일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몇 가지 각오를 좀 해야 돼요. 증인이 되려면요, 한 3가지 정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증인이 되는 일에는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할 때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에이 안 되는구나. 또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보면 우리가 니나 잘 믿어. 됐어. 무한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복음 전하다가 어때요? 아이 자꾸만 자는데 문 두들고 똑똑똑 교회 갑시다. 아침부터 기사대기 맞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맞았죠? 복음을 안 증가하면 안 맞아. 나는 많이 맞아봤어. 조심해야 돼. 근데 이 증인이 되는 일에는 이렇게 와이사스도 좀 찢기고 욕도 좀 먹고 더 나아가서는 기사대기도 좀 맞고 그래도 가슴에 빵꾸는 안 났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이런 증인이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도 받고 나중에는 죽을 각오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증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증인이라는 단어에 이 순교자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부끄러움도 당하고 욕도 먹고 어쩌면 주먹다짐도 좀 당하고, 주먹다짐 당할 때 같이 패면 안 되겠죠. 맞아야 되겠죠. 이 새끼가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안 믿어? 믿어 이 새끼야, 믿어 이 새끼, 빨리. 이렇게 하면 안 믿어. 우리가 맞고, 대신 맞고, 복음 전하가 대신 맞으면 교회가 책임질게요. 쌍방폭행으로 둘 다 걸립니까? 그러니까 같이 치고받고 하면 쌍방폭행이니까 우리가 맞아야 돼. 복음 전하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쪽을 계속 보고 하자. 아마 이쪽에서 복음의 증인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예배당 본당보다 비록 지각하는 사람들이 쉼터에 왔지만 우리 주님은 항상 역전의 명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맨 앞에서 줘놓은 것들이 회개하고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너 또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너 그런 소리 하면 또 죽어. 그래도 제자들이 아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너희들 생각해봐라.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해서 또 나와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에는 죽기까지 순교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훌륭한 순교자인 스데반을 비롯해서 야고보, 베드로, 바울 등 나중에 수많은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결국 순교로서 증언을 마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예수님께 듣고 가르침 받는 것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전서를 썼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본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면서 고난받을 거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 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영광스럽게 다시 천국에서 다시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로마 황제, 가장 초대교회 때 교회를 많이 핍박했던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많은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조는 사람들을 또 있고,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옆 사람하고 같이 나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나는 고난의 증인이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죽더라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순교자의 자세를 베드로는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 없이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이런 자세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욕먹는 것도 싫어하고 부끄러워서 복음 전하는 걸 여러분 우리 아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졌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고요,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고 2년 됐을 때 복음 전하면서 췌장암 말기를 발견하고, 그 췌장암 말기에게 매일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만에 췌장암이 이렇게 테니스공만한 췌장암, 이것이 좁쌀처럼 녹아가지고, 그 수술도 못하고 6개월 시한부였는데 그분 좁쌀처럼 작아지니까 의사가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네요. 이거 긁어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긁어내서 그분 살았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등대교회로 나가야 될까요? 큰 교회로 나가야 될까요? 근데 그 사람은 큰 교회로 갔어. 뭐 큰 교회 가든 뭐 작은 교회 가든 지하교회 가든 공중교회 가든 일단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둘째로요,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처음에 어디로 시작해요?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처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먼 곳까지, 땅끝까지 전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한 우리 동네, 여러분, 우리 동네, 우리 쪽방 주민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 동네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 동네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복음 전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동네는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동대문 쪽방은 내가 책임진다. 동대문 쪽방은 등대교회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내 목소리보다도 더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동대문 쪽방은 등대교회가 책임진다. 시작. 동대문 쪽방은 등대교회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결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먹고 살고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건강까지 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 새해에는 아이고 나 허리가 아파서요, 어깨가 아파서요, 교회 섬기는 거 청소 설거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한국 초대교회 때는 허리 아픈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허리 아픈 사람이 열심히 강대상 청소하고, 허리 아픈 사람이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하나님 은혜로 다 나았어. 할렐루야. 아프다고 못하고, 나이 들어서 못하고, 기분 나빠서 못하고, 술 먹어서 못하고, 열받아서 못하고,
교회 헌신 못하는 100가지 이유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헌신하는 이유는 아프니까 주님 의지하고 하고, 기분 나쁘니까 주님 생각하면서 하고, 열받을 때 주님 고난받은 거 생각하면서 하고, 감사해서 하고, 즐거워서 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해서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고, 예, 교회 일을 섬길 수 있는 100가지 이유가, 또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유가 많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멀리 외국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동네에서, 주변에서, 응? 어떤 지금 장로 되신 분인데 나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었대.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술은 못 끊었대. 술은. 그래도 술 먹으면서도 야,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우리가 술 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술을 먹는 약한 사람도 그래도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직 술을 못 끊는 사람은 그래도 술 먹으면서 전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술 먹으면서 쪽방 신방하지 말고 이제 술을 안 먹은 상태에서 성령의 새술에 취해갖고 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아직까지 게임방에 가는 사람들은 게임방 가서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방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게임방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술 못 끊는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술 못 끊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담배 못 끊는 사람을 담배 피우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담배 피우는 줄로 믿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주님, 저는 정직하게 올 새해는 술도 좀 끊고 담배도 좀 끊고 게임도 좀 끊고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전도자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미래형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에 복음 전하는 증인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성령께서 복음 증거하는 주도권을 갖게 될 테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이 말하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왜 내 마음하고 다를까? 주여, 증인이 되는 것은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스스로의 결심이나 능력을, 물론 제자들이 결심하고 결단하는데 사실 그걸로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 결단, 얼마나 오래 가요? 예? 우리의 결심 며칠 가요? 예? 3일 많이 가는 거예요. 3일 많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결심 3일 가, 요즘에는 뭐 30분도 안 가요. 그죠? 30분도 안 가. 우리의 결심으로,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40일간 주님 목격하고 주님께로부터 훈련받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증인의 주도권은요, 성령께서 주도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주께서 내 입술에 할 말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월요일 날 전도하러 가면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전도하러 가면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꼭 구원받아야 할 사람, 전도할 사람 예배 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에게 월요일 날이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주말 토요일 주일 준비하고 주일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는 제가 또 전도를 위해서 쪽방 상담소서 다니고 있었거든. 월요일 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힘든 월요일 날 복음 전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다 예비시켜 놓고, 목사님 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등대교회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하고 예수 믿겠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뭐 잘 몰라도 그냥 하면 해야 돼. 일단 전도는요 그냥 하면 돼. 예? 뭘 배우고, 여러분 우리 뭐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좀 부족한 언어로 부족한 지식으로 그렇게 말해도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 힘으로, 지식으로, 인격으로 안 돼요. 인격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말로도 안 되고 뭘로 될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자. 키포인트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 어떤 단어예요? 너희가 뭐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권능을.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민이라는 단어인데, 이 권능인 단어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였어요. 이 권능을, 헬라어 권능을 영어로 번역한 게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알죠? 다이나마이트가 산에 터널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 때 어때요?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해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면 그 딱딱하고 큰 바위를 무너뜨리고 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능력이 바로 다이나마이트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런 다이나마이트 같은 큰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령의 능력은, 권능은 언제 나타나냐면 주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요, 권능이에요. 사람이 담대해져.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좀 쉽게 우리 성도들을 쉽게 보면 평소에는 말 한마디도 못해. 평소에는 여자들 앞에도 말 못하고 남자들은 말 못해. 그런데 어때요? 술 한잔 먹으면 어때요? 그냥 천하를 다 호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 많아. 여러분, 우리 송아무개 성도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잖아. 그런데 술 한번 먹으면 어때요? 그냥 니 나와봐. 갑자기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이 새끼 나와봐. 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서운한 거 했지? 30년 전에 죽은 동생까지 찾아버리고 말이죠. 어? 그 수십 년 전에 말이야, 얼굴 만진 것까지 다 생각이 나고 말이야. 평소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술과 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술과 비유를. 우리 교인들한테 그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평소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말 많고, 술만 먹으면 그냥 약한 사람이 지보다 센 사람한테 한번 하자.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전봇대가 와갖고 박아버리고 갑자기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고 나를 때려버리고, 그렇게 해도 안 아파. 술에 취하면. 그죠?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나를 때리고 전봇대가 나를 와서 때리고, 누가 때려도 이 술령님의 충만하면, 술령 충만하면 왜 조효가 나와 거기서? 술령 충만하면 어때요? 안 아파. 부끄러움도 없어. 담대해. 근데 세술에 취하면요, 세술,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면 맨 먼저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거 목격해도, 예수님 만나도 그 부활의 현장이 오래 못 가요. 두려움이 또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고 증인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하고 교육받아도 성령 받기 전에 어땠어요? 두려움에 가득 차고,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질병들, 맹인들, 소경도 고치고, 기머거리도 고치고, 걷지 못하는 안진병이도 고치고, 죽었던 사람조차 살게 만들고. 여러분, 사람만 고쳤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고, 자연계, 바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흉년한 갈릴리의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전복시키고 엎어뜨릴 만한 큰 파도가 와서 제자들 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고물 앞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 물 퍼내고 그럴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조금 싫었을 거예요. 우리는 중리산이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가만히 주무시고, 아마 그때 코도 골아놨는지 몰라. 코는 그때 골아야 돼. 예배 시간에 맨 앞에서 있으면서 졸면서 코 고는 것이 아니고, 코는 그때 위험한 순간에, 그때 이 고문에서 맨 배에서 코를 골아야 돼. 남들 다 죽겠다 두렵다 할 때 그때 잠자면서 코를 골아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었어요. 그때 아마 민옥자매를 좀 깨웠던 것 같아요. 막 흔들었어. 흔들어가지고, 예수님, 지금 이 큰 파도로 인해서 배가 지금 전복되고 배가 깨질 것 같고 우리가 잠길 것 같아. 예수님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원망과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부시시 일어나서 눈을 닦고, 조는 것들을 향해서, 아멘 안 하는 것들을 향해서, 목사님 째려보는 것들을 향해서, 이 파도를 향해서 구하라 잠잠하라 두 마디 딱 했더니 그 흉흉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성경은, 야, 저 파도를 향해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거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탁 돌아가시게 다 도망가봤어. 다 도망갔어. 이처럼 제자들은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연약하고 겁 많고 부족하고 또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어부들이었고, 예수님 따른다 그러면서 자기 삶 속에 어려움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듯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고, 심지어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식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겁 많고 이기적이고, 주님과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의 기적과 사랑을 경험했으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리도 없어. 제자들도 지 살기 위해서는. 근데 이 제자들 보고 우리 다 그래요. 내 살기 위해서 의리가 뭐 의리야. 의리는 일단 먹고 살고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맞죠? 또 아닌 것처럼 대답도 안 하잖아. 이거 의리 없잖아. 우리 괜히 아닌 것처럼 다 아는데 예수님 그거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치사하고 겁 많고 연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가 많고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담대하게 겁 없이 복음 전하면서 감옥에도 가고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순교까지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표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교회,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특별히 복음 앞에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후반에 노숙자 목회해야지 하고 신대원 졸업할 때 노숙자 논문도 썼어요. 서울 시내에 소재한 행여병자 실직자들을 위한 교회 현황 연구 해서 노숙자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노숙자에 대한 논문도 쓰고 노숙자를 사랑하고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에 봉사활동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그들이 아프면 그들이 무시받고 따돌림 당하면 나도 같이 화나고 그들이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쁘고 그래서 저는 노숙자 목회 준비가 된 줄 알았어요. 실제로 또 준비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데 현장에 딱 투입되니까 다 된 줄 알았어. 근데 성령의 권능이 없었어. 노숙자들 배후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갖고 발광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들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는 뭔 기도요.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 그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니는 뭐냐면 나한테 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데 무슨 노숙자 목회 준비가 됐어요. 논문 썼다고 노숙자 준비가 돼요? 박사가 논문 썼다고 다 알아요? 공부했다고 다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산에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러 갔어요. 어느 기도원 갔는지 나 말 안 할 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더라고. 좀 이상해졌더라고 기도원이. 그래서 그 기도원에 딱 갔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주님, 내가 노숙자 목회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일주일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고 가면요, 또 그 강사 목사님도 꼭 나를 위한 설교를 해. 그때 강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니, 이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였어.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고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목사를 감동해서 이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큐티해서 동영상 보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등대교회 나오는 사람, 그 지역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 교회 세운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큐티나 다른 목사님 동영상 보는 것은 그건 보조예요, 보조. 그게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갑절의 영역을 주옵소서. 그 설교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입술이 꼬이기 막 시작해. 신학교 가기 전에는 산기도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산기도도 가서 방언도 했는데 신학교 가서 데모하다가 그냥 방언도 없어지고 영적 능력도 없어져 버리고 상실됐던 저에게 다시 기도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방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담대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한. 그때부터는 기도원 내려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서 선포하고 축사하면 귀신 들린 것들이 그냥 쓰러지고 개거품을 오고 제가 일단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복음 앞에 담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런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각 개인들에게, 여러분 중독의 문제들이 내가 결심하고 안 해야지 해서 결단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여러분 올새 주님, 나 술 끊어야 되는데, 나 경마 끊어야 되는데, 내 이 게임도 끊어야 되는데, 노름도 끊어야 되는데, 이 싸우는 것도 열받는 것도 끊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여기고 내 삶이 좀 눌려 있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등대교회 가자, 이거 쪽방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 못했는데,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 못했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도 나랑 같이 예수 믿자. 여러분, 그냥 말하는 말 한마디하고 성령의 권능에 덧입혀서 하는 말하고는 달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잘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 잘 들을 때,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 이번에 우리 구약 통독할 때 하나님 말씀 잘 읽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몸이 아플수록 교회 나와야 돼. 교회는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 교회 나와야 돼.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 때 교회 나와야 돼. 어떻게 인생 살아야 될 때 고민할 때 교회 나와야 돼. 외로워서 미치겠을 때 교회 나와야 돼.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때는 마음이 겸손해져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지금 15년째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쪽방 주민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가, 지금 이때야말로 예수 믿을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 쪽방촌에 목사가 친히 와서 똑똑똑 두드리고 예수 믿자고, 기회입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돈도 없고 내가 너무 좀, 내가 정리되면 나갈게요. 그 정리를 15년 동안 좀 못했어. 지금도 정리 못하고 있어. 정리하기 전에 또 죽어버렸어. 정리는 내가 못해요. 우리 인생 정리, 우리 여러분 어때요? 몸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인생이 내 힘대로 안 될 때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멘? 올 새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권능받아서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일에 힘쓸 때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주의 일에 힘써요. 주의 일에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우리는 항상 내일에 힘쓰고 시간 좀 나오면 주의 일을 한번 해볼까? 이래. 주의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위해서 지금도 똑같지만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시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복음 전하다가 부끄러워서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정말 순교자처럼 가장 가까운 데서도 멀리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올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3분 동안만 주님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